이 시간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숨쉴만 하지요? 오늘부터 좀 시원하더라고요. 어제 저녁만 해도 그래 땀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땀만 나고 참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참 2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마지막 더위가 조금 남아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셔서 올 여름에 어떤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뉴스를 며칠 전에 들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지난 7월 29일 날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떤 한 시민이 신고를 했어요.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문이 굳게 잠겨서 소방대원들이 그 창문을 억지로 뜯고서 안에는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소방대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 그 방 안을 보니까 그냥 온갖 쓰레기로 많이 그 방 안이 더럽혀져 있고 어른은 없고 아이 하나만 울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선풍기 하나가 틀어져 있고요. 그런데 정작 어른들은 보이지 않아요. 엄마는 나중에 그 엄마를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다 보니까는 아이 엄마는 3일간이나 집을 비웠다는 거예요. 아이 혼자 놔두고, 그것도 2살짜리 아이예요. 2살짜리 정도 되면 엄마의 손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해야 되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음식도 챙겨줘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2살짜리 아이면 그 엄마의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이나 집을 비우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더 비난받을 일은 뭐냐면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미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왜 3일 동안이나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내박져 두고 방임을 하면서 집을 비웠느냐. 남자친구하고 여행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아빠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엄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20살이 됐다고 모르지만 이제 2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집에다가 놔두고 나는 남자 만나서 여행 가고 즐기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하고 100번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엄마의 행동이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어떤 기사에 나온 그 법을 보니까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을 장시간 혼자 방치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 혹은 음식이나 의복,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아동 학대에 해당된대요. 아동 학대에 해당되고 아동을 학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아동복지법 제17조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엄마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육의 의무, 어떤 엄마의 본질, 엄마의 어떤 목적,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손가락질을 받아요.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경기도 양주의 한 엄마다라 정도만 알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사람 엄마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군거리고 얼마나 욕하겠어요. 어떻게 아무개가 그럴 수가 있어? 엄마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개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벌금 문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엄마로서의 위치, 엄마로서의 본질을 벗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또한 처벌을 받기도 해요. 그 엄마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목적에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처럼 비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로스의 목적을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잘 사용되면 너무나도 좋은 기계입니다. 근데 이게 목적을 벗어나서 이것은 사람이 말을 하면 이것을 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안 하고 이 목적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제가 사람을 때리는 그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면 이거 큰 흉기입니다. 이건 목적을 벗어나면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무엇하러 올라가셨느냐면 유월절에 가깝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기대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면서 놀랬습니다. 왜 놀랬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다운 성전의 모습이 아니고 거룩고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고 또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치시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또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성전의 본래의 목적, 본질에서 벗어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한 채찍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전의 모습은 깨끗하고 본질을 따라서 그 세운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땠을까? 저는 제목을 탐심이 가득한 성전이었다라고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이나 그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마 이것으로 추측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매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성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을 때, 유월절을 통해서 찾을 때에 그들은 몸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지요. 그 당시에 제물로 사용되던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 1년에 반세기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또한 돈을 바꾸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왜 진노하셨을까? 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들 치시면서 진노하셨을까? 목적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성전의 목적이, 또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팔던 목적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팔았을까? 재물을 팔았을까? 그것은 추측해 보기로는 멀리서 오는 혹은 타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디아스포라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팔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골에서 소 한 마리 끌고 간다든지 비둘기 한 마리 안고 간다든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루길 가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만 하루길이 아니라 더 멀다든지 그러면 자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짐승을 끌고 간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지요. 그래서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제물을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또 환전상이 있었던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돈은 유대 화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는. 근데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 화폐로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화폐를 바꿔야 됐어요. 바꿔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반세기를. 그러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서는 은행이라든지 환전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들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또 돈 바꾸는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팔고 돈 바꿔주고 그러는데 왜 책망하셨을까? 왜 채찍질을 하셨을까? 그것은 목적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의 목적은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시장으로 바뀌었대요. 물건 파는 시장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원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변질돼서 뭘로 바뀌었다는 거요?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주님은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는 시작을 했는데, 편의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점차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누구에게요? 특별히 대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를 집례했었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또한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던 그들에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탐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없을까?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다른 데서 파는 데보다 비싸게 팔게 되고, 또한 다른 데서는 사지 못하고 독점을 하게 만듭니다. 다른 데서 사오면 안 된다. 그건 부정한 짐승이다. 여기 대제사장이 인정한 이곳에서만 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폭리를 취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또 환전도 마찬가지고요. 환전도 반드시 여기서만 해야 된다.
여기서만 환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탐심이, 그들의 잘못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서 하나는 책망하시고 잘못됐다고 변질했다고서는 채찍으로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우상숭배였는데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탐심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에 굳이 성전의 본래의 목적 이것이다라고 딱 찍어서 말씀하신 데는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어디로 보면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성전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를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근데 왜 성막을 지으라 하셨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출애굽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태라고 말합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요? 내가 거할 처소라는 거예요. 내가 거할 곳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성막이 변해서 성전으로 변하잖아요. 이 부분에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은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규모도 적지만 성전은 그것보다도 성막보다도 10배가 커졌고 성전은 고정식이 됐습니다. 그게 바뀌었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 어떤 형태는 바뀌었을려나 모르겠지만 의미는 성전이나 성막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무엇하는 장소요? 매매하는 장소로, 장사하는 장소로, 탐욕을 채우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본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 장소가 무엇하는 장소로요? 내 욕심을 채우는, 내 탐심을 채우는, 죄 짓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채찍을 드셔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렇게 목적이 변질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채찍을 드신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인자하셨던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경우를 봅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단하게 화를 내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전이 짓밟혀지고 성전이 아니라 시장 바닥이 됐기 때문에 장사하는 곳이 됐기 때문에 주님은 굉장히 책망하시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것을 봐요. 흔히 기독교의 사랑을 무조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어떤 불이라든지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어떤 부정부패를 했다 할지라도 전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고 어떤 죄를 저질러 다 사랑했다, 혹은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다 사랑하고 그냥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러셨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감리교회에서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성애자를 찬성하거나 또한 그들을 축복 기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있어요. 물론 교단에서 교단법으로 이 사람들 출교시켰습니다. 동성애를 우리 기독교에서 감리교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분명히 장정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출교시켰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감리교단이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우리 다시 받아주게 세상 법정에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해가지고서는 지금 세상 법정에 계류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목사들입니다. 저도 참 안타까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한 몸 이루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 금해야 될 텐데, 나눠야 될 텐데, 우리가 그들 축복한 게 무엇이 잘못이냐, 우리가 그들 용서한 게 무엇이 잘못이냐면서 도리어 그걸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사랑이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들은 사랑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옳은 것일까? 또 무엇하는 어떤 분들도 있느냐 하면 사람이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내가 결정한다, 사람이 결정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원하면 여자로 바꿔야 되겠어, 여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원하면 남자로 바꿔야 되겠어, 그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원에다가 청구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안 그렇습니다만 외국에 그런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의 성은 자기가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났어도 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나가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얘기인가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결정하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남자로 너는 여자로 하나님께 하셨으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남자로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여자로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당신은 손대지 말아요. 이것은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런 자들까지도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이게 옳은 얘기일까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불의를 보시고서 하나는 책망하셔요. 얼마나 화가 나셨느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치시고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셔요. 불의 앞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가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 것은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셨느냐?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들은 묻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고의로 죄를 짓고도, 또한 죄를 짓고도 죄가 없는 채 나 죄지 않았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야, 그런 자들은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때 며칠 전에 보았던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고 죄를 지고 나서도 나 죄 없어, 죄를 자꾸 숨기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숨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 그게 죄로 인정되는 자, 그런 자들은 용서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 것을 바로 알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채찍을 드셨을까? 다른 걸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채찍을 드셨을까? 어찌 보면 채찍을 드셨다는 것은 그만큼 진노가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경우가 있어요. 어떤 채찍을 드셨냐면 사람의 채찍, 사람의 막대를 드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무엇으로 하시겠다고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을 대셨어요. 사람의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블레셋도 보내기도 하고 또한 아수르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의 포로를 끌려가게도 만들고, 그게 사사기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냥 하나님께 아무 보신 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충문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채찍으로 징계하셨던 것을 보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옆에, 내 주변에 인생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사람의 매를 통해서,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나를 채찍질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채찍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바로 하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길 바라요. 또 한편으로 그런 채찍이 오는 것, 한편으로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사생자,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그런 채찍이 없대요. 그런 고난이 없대요. 왜요? 남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는 그 자식을 위해서 채찍질을 하지만 남의 자식한테는 손 안 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똑같대요. 그래서 실컷 범죄하고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신다, 나 다 용서하셨는가 봐,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예요.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 버리실 수 있어.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나를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나를 때리신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성전을 보시고 깨끗하지 못한 더럽혀진 성전을 보시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셔요. 어떻게 청소하시느냐? 아까 15절 다시 보았지만은요, 거기에 보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나 양이나 성전 다 쫓아버리십니다. 또한 돈 바꾸던 자들도 다 그 돈도 쏟아버리시고 상을 다 뒤에 엎으셔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귀중하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귀중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귀중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물어요. 당신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면서 예수님 그들이 어찌 보면 대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 하면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이 성전을 헌다고? 그리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그러면서 반문을 해요. 근데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몸을 통해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통해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는 거예요. 어떤 성전을요? 심령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어떤 성전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진 성전, 저는 그걸 다른 말로 심령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전을 주님은 더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왜 심령 성전이냐, 우리가 왜 성전이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성전.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기원 후 70년 만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규정해 여기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워질,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질 성전을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의 심령 성전이 무너졌다든지 혹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더럽혀질까?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 저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어요.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런 것 때문에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성전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성전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 성전은 무엇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그게 성전인 건데, 저런 잡동사니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거하시고 싶어도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혀지면 주님이 채찍을 드십니다. 인생의 채찍을 또한 사람 매를 드셔요.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라요. 혹시라도 저런 것들로 우리의 심령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닌지.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세울 것인가? 무엇으로 다시 회복할 것인가?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또 같이 나와요. 5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무너진다고요? 육체의 일로. 육체에 속한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심령 성전은 무너진대요. 그와 반면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간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한대요. 오늘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나와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일부 예배 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조금 예배 전에 나와가지고 안타까웠던 것은 예배 늦게 나오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좀 걸렸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2부 예배 나와서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것은 꼭 오늘뿐만 아니라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어떤 생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참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나는 예배자라고 안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자라고 안 생각하고 나는 그냥 목사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지, 나하고 예배는 동떨어졌다, 별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 형편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 예배 시간마다 바꿔서 드리면 참 좋죠. 예를 들어서 1부 예배는 다른 목사가 인도하고 2부 예배는 다른 목사가 인도하고, 그래서 그 설교하지 않고 가만히 예배에 나도 예배자로서 참석하면 제일 좋지요. 근데 우리의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떻든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예배를 놓치기 쉬운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예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나는 봉사자야, 나는 그냥 헌신하는 거고 나는 예배를 돕는 사람이지 나는 예배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에요. 방송실에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방송에서 기계에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매끄럽게 할까, 목사 설교하는데 마이크라든 그런 거 다 조정하고 어떤 자료 같은 걸 띄워주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온통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자다운 예배로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 인원이 많고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으면 1부 예배 가서 봉사할 사람 따로 있고 2부에 봉사를 따로 있고, 그래서 한 번 예배는 좀 제대로 드리고서는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다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예배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주도 지금 집사님이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하지만 그거 반주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놓칠 수도 있어요. 유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실도 지금 두 분이 애까지 셋 있는데 애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냥 나와서 예배는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주일 지켰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저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자원이 있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바꿔서도 하기도 하고, 유아실 같은 데도 유아를 데리고 오면,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누가 좀 보무 비슷하게 봐주는 사람이 있고, 엄마나 아빠는 그냥 회중석에 들어와서 예배만 집중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애를 돌보고 그거 붙잡고 걔 다칠까 봐 신경 쓰다 보니까 예배는 뒷전이고 몸은 와 있지만, 우리는 남이 어떻게, 물론 교회가 형편이 되고 그러면 해주면 좋겠지만 안 된다 그러면 내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저도 목사지만 그 생각을 놓치면 예배를 제일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저도 그거 신경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나도 예배자다. 응? 나도 예배를 집리하고 나도 인도를 하지만 나도 예배자의 한 사람이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응? 반주나 유아실에 있다거나 혹은 또 방송실에 있다거나, 또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 안내하는 분들은 예배 시간 들어와서 다행인데 또 어디 같은 데 보면 안내한다고 예배 시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늦게까지. 이런 것들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죠. 성전은 주님 만나는 집인데,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예배는 장소인데, 그러면 못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서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채찍질 당했어요.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종합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무엇든지 간에 목적에서 변질되면, 목적에서 빗나가면 책망받고 손가락질 받고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목적에서 변절된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 앞 예배는 장소인데, 그것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또한 얼마만큼 이득이 생겼느냐, 그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도태기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된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내 성전이 온전한가? 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내 성전은 더럽혀지지 않았는가? 나는 예배에 전심전력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는가? 아니면 봉사한다라고는, 아니면 저처럼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 때문에 놓쳐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봉사자의 모습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놓쳤었다고 하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요. 다시 우리의 심령성전을 일으켜 세우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너졌으니까 다시 세워라, 더럽혀졌으니까 다시 깨끗하게 하라라고 우리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이 사람 채찍을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전에 좋은 얘기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은총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